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날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 위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생명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이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은 뭔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어려운데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막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그래서 허전하고 허탈하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웅대한 선포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만 해도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셨는데 3일은 먼저 창조물들을 위한 터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3일은요, 그 터전 위에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를 함부로 깨뜨리시지 않으셔요. 때로는 급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질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하여 우주 환경 전체의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은 창공과 바다를 만드셔서 생태 환경의 터전을 만들어내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들어서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처음 3일 동안에는 모든 터전, 생태 환경, 또 우주 환경, 그리고 주거 환경의 터전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하나 생명체들을 넣어주시죠. 넷째 날 우주 환경의 창조물 곧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요, 생태 환경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와 새를 지으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주거 환경, 땅의 그 피조물인 짐승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최후의 걸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사람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터전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인격적 존재고,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창조의 면류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요.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가 풍성해지고요. 삶이 더 기뻐지고 더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만물이 결국은 우리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온 세상 만물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 인류가 구원받으면 만물은 회복됩니다. 뭐 환경을 보존하자, 뭐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건 다 사람 몫이에요. 사람이 기술, 기계, 문명,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괴를 일삼고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성경의 원리로 돌아와서 삶의 내용을 바꾸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살면 지구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하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성경에 4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는 이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 주어는 언제나 47번 전체 100% 다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이 단어가 쓸 때에는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아무런 힘을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셔도 아무 재료도 없는 것 같은데 재료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의미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식물도 그 창조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빌딩을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계 문명은 만들어도.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어지는데요. 한 번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24절 짐승을 만들었을 때도 썼어요. 그런데 3번은 오늘 27절에 사람 만드실 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경은 2번인데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은 3번 다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NIV 같은 경우에도 이 created, 이 창조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3번 연속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단순한 생물들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은 동물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 영성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라고요. 내가 뭘 창조하겠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영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른 믿음에 근거한 영성, 창조의 영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축복이 넘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희망대로, 소망대로, 믿음대로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언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둘까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만드실 때도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두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대로 우리들이 창조의 영성을 믿으면 우리 인생길이 열릴 것이고요,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으로 눈 감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외우지 말고요, 그 창조의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계속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47번 성경에 바라 창조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어도 단 한 번도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창조의 영성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열리고 축복이 넘치고 추수할 것이 많아지며 인생이 풀려지고 만복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도자로 나서려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책이 있고 대안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외교를 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며 정책적으로 건강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국민들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며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냉천골의 아침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창조의 영성을 갖고 오늘도 기적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어제 이제 합창곡, 우리 성악가들이 하는 합창곡을 들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